목사님이 이제 말씀하신 게 내가 돈을 내서라도 할 일들, 그러니까 돈을 받지 않고 무급으로 해도 정말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어떤 열정 그리고 어떤 사명이 되게 그 만남이라는 책을 통해서 되게 여러 번 소개가 되잖아요. 특별히 그런 만남이라는 책은 그러니까 스승과 멘토 그 관계에서 나에게 열정을 부어주고 그 열정이 그 시대를 넘어서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데 목사님에게 어떤 그런 열정을 부어주시는 멘토분들이 계셨던 거예요? 저는 사실 제 인생의 멘토라고 생각한다면 한 3분 정도 딱 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는 저는 이제 제일 큰 감사의 제목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희 아버지. 저희 아버지가 목회자로서도 저에게는 그런 더 이상의 롤 모델이 없을 만큼 좋은 롤 모델이 되어 주셨고 아버지도 믿지 않는 집안에서 혼자 예수 믿으시고 핍박도 엄청 많이 받으셨지만 결국에는 이제 신학의 길을 접어들게 되셨고 신학하신 이후에도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목회의 길을 계속 가셨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그래도 사역은 굉장히 교회들이 부흥하고 성장했고 마지막에 되게 개척하셨던 교회가 많이 성장하고 또 교회 건축도 다 마치고 큰 규모의 예배당 건축도 다 마치고 하셨는데 아버지가 딱 19년 하시고는 자진 은퇴하셨어요. 그때가 50대 후반 정도 되셨는데 되게 일찍 은퇴하셨네요. 자진 은퇴하시고 왜냐하니까 원로 목사 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자기는 평생 현역 목사로 살고 싶다. 그러고는 어머니하고 두 분이 자비랑 선교사로 선교지로 가셨어요. 큰 결정하셨네요. 그리고 그것도 이제 뭐 선교사가 우리나라 선교사가 한 번도 들어간 적 없는 캄보디아의 가장 오지에 캄보디아 현지인들도 가기를 무서워한다라고 이름난 도시에 두 분이 처음으로 선교사로 가셔서 거기에서 이제 한 18년 정도 헌신하시고 그런 상황에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지셔서 이제 저희가 거의 강제로 모시고 나왔어야 될 만큼 그냥 삶을 하나님께 다 드리려고 하는 그리고 어떤 자기가 목회나 뭘 통해 이루어 놓은 것들에 연연해 하지 않고 정말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표대를 향하여 앞만 보고 그냥 달려가는 그런 삶의 모델이 저한테는 목회자들 가운데 그런 모습 제가 정말 많이 못 봤죠. 맞습니다. 다 이렇게 좀 나이 드시면서 약간 욕심도 생기시고 뭔가 맞습니다. 기득권 의식도 생기시고 이러는데 맞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정말 뒷모습이 깨끗하신 분. 그래서 그 아버지의 뒷모습을 저는 늘 생각하거든요. 아버지의 뒷모습이라는 단어를 늘 마음에 담고 사는데 나도 나이 들어서 추하게 살지 말아야겠다. 깨끗한 뒷모습. 아들에게도 저도 아들이 있지만 아들에게도 후배들에게도 남기고 싶다. 그런 마음 가지고 살죠. 아버지가 되게 중요한 저한테는 목회에 특히 그리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멘토가 돼주셨고 이제 또 다른 한 분은 이제 모퉁이돌 선교회라는 곳에 이상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물론 이상 목사님하고 제가 지금은 뭐 이렇게 긴밀하게 교제하거나 이렇게 하지 못한 지가 꽤 시간이 오래 됐고 하지만 제가 이제 청년 시절에 이상 목사님을 통해서 중국과 북한과 이 공산권 선교에 대한 마음을 처음 그래도 저한테 심어주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그냥 제가 그분한테 막 이렇게 하지 않는데도 저를 되게 많이 아끼신다라는 걸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유학하던 당시에도 저를 이렇게 늘 챙기시고 마음을 써주시고 진짜 영적인 좋은 아버지 같이 그런 역할을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사역적으로도 좀 같이 계속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지만 또 하나님 주신 부르심의 길들이 있으니까 길이 또 그 단체와 목사님이 가시는 길과 또 저를 부르신 길이 또 이렇게 겹치면 같이 가는데 또 우리가 겹치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는 저의 길을 또 간 거지만 그분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늘 마음에 저한테는 좋은 어른으로 남아있죠. 근데 북한 선교에 대한 마음도 심어주셨지만 늘 그러셨어요. 저한테 은성 형제 선교지에 나가면 다 아군이지 적군은 없다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끼리도 서로 막 단체들끼리 시기하고 반목하고 심지어 막 다른 단체를 공산권이니까 다른 단체를 고발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사실 좀 참 안타깝지만 실제로 그때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뭐 단체나 교회들 간의 지나친 경쟁과 뭐 과열된 경쟁과 그런 것들은 사실 하나님 나라의
어떤 문화가 아니죠, 사실. 맞습니다. 그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분이 제가 청년 시절에 우리는 다 아군이야. 피하 식별은 해야지. 이 말씀이 저한테 되게 깊이 남았고 그리고 이상하게 제가 세 번째 저의 멘토이자 미국 유학 시절에 만난 이승종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을 만나서 제가 진짜 인생의 지평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졌죠. 넓어졌고 그리고 그냥 이분하고 저하고 한 일은 둘이 만나서 대화한 것밖에 없어요. 1년 동안. 1년 동안 둘이 만나서 대화를 하면 아침 먹으면서 대화하면 그 식당에서 점심 먹고 대화 계속하고 저녁은 다른 식당 가서 저녁 먹고 대화하고 식당 문 닫을 때까지 대화하고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하고 저하고 미국에서 다른 도시에 살았는데 샌디에고 계시고 저는 LA 쪽에 있었는데 이제 제가 LA 있으니까 너무 늦었으니까 자고 가라고 그럼 이제 숙소를 잡아놨다고 간사님이 그럼 이제 호텔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차 안에서 얘기하다 보면 안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호텔 로비에 앉아서 얘기해요. 한참 얘기하다 보면 아침 해가 뜨는 거예요. 아침 해가 뜨면 이제 윤 목사 잠깐 들어가서 눈 붙이라고 그러면 제가 막 5시 반 이럴 때 방에 들어가서 진짜 겨우 막 이빨만 닦고 쓰러져서 자고 있으면 한 8시 되면 전화하세요. 아침 먹자고. 그러면 이제 아침 또 먹고 한참 얘기하다 점심 먹고 또 식당에서 저녁 먹고 호텔 와서 로비에서 얘기하다가 밤새서 해 뜨고 이거를 일주일에 3, 4일을 둘이 1년 동안 한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 그렇게 누군가와 1년 내내 해가 뜰 때까지 밤새는 대화를 1년 내내 해본 멘토나 그런 선배 목회자가 있는 분이 있을까 과연? 뭐 2박 3일 정도 밤샐 수 있죠. 그런데 그 2박 3일, 3박 4일을 1년을 매주 하는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계속 한다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니죠, 사실은. 근데 사실은 저는 그런 관계가 되게 부럽기도 한데 뭐 이건 제 입장일 수도 있지만 저희 세대의 입장을 좀 말씀드리면 사실은 멘토의 과잉 시대, 멘토의 사실 홍수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고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멘토의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의 모습으로 오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다가오셔서 나에게 뭔가 조언을 하신다라는 것을 뭔가 자꾸 사슬 검증을 하고 싶어 하고 내가 알고 있는 데이터와 뭔가 이렇게 조합을 해서 이 사람이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를 자꾸 검증하고자 하는 뭔가 문화가 저희 세대 안에 있다라는 생각. 그래서 그럴 수 있죠. 멘토를 뭔가 거부하는 세대. 그리고 저도 누군가가 저에게 뭔가 조언을 해주실 때 감사함도 있지만 뭔가 느껴지는 약간의 건조함들과 텁텁함이 사실 있고 왜냐하면 저는 이제 창업을 하고 비즈니스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만나서 류승민 대표나 이걸 도와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많지만 잘 매칭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멘토라는 단어가 너무 남발돼서 그런 것 같아요. 남발되고 그리고 멘토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사람들에 의해서 잘못 사용되어진 것 같고 오용되고 그래서 저 왜 그러냐면 이제 사실 멘토십이라는 거는 삶과 삶이 만나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지. 예를 들면 뭐 내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비즈니스를 도와주는 사람을 멘토라고 우리가 부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한테 뭔가 도움을 주는 사람 또는 내가 누구를 도와주려고 하면 자기를 스스로를 멘토라고 말하고 나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을 우리가 쉽게 멘토라고 이름 붙여서 그런 거예요. 그냥 도와주는 사람이죠. 그냥 그 문제, 그 상황에서 잠깐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지. 멘토십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어지는 만남과 관계성을 기반으로 하는 거지. 어떤 이슈나 어떤 스킬이나 이런 것들을 전수해 준다고 해서 멘토라고 할 수 없거든요. 예를 들면 장인들이 장인을 키울 때는 기술을 전수해 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하지만 기술이 아니죠. 왜? 장인이 되려면 거기에는 어떤 스피릿이 있어야 되는데 단순 스킬만 있는 게 전수해서는 이 장인의 뒤를 이은 장인이 될 수가 없죠. 진짜 장인이 되고 싶으면 스킬뿐만 아니라 그 스피릿도 정신도 이어받아야만 진짜 장인이 되는 건데 맞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멘토십이라는 게 너무 피상적이어서 그래요. 그냥 이렇게 경제적인 도움 또는
뭐 약간의 정서적 지지 내지는 어떤 노하우의 전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너무 멘토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부터 오해가 생긴 거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 이제 멘토라는 단어에 대한 남용과 오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사실 멘토십을 이어간다라고 할 때는 두 사람의 마음과 마음이 만나야 되고 그리고 정말 존재와 존재가 맞부딪히면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어떤 변화와 성숙의 하나의 여정이거든요. 이게 삶의 여정. 근데 멘토십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진정한 멘토를 만날 수도 있고 진짜 멘토가 아닌 사람을 멘토라고 생각하고 다룰 수 있는 거죠. 이 사람과 정말 내 존재와 존재가 만나고 내 삶과 삶이 만나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다듬어가고 서로가 서로를 성숙하게 하고 일방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멘토십은 내가 너 도와줄게. 이건 멘토가 아니에요. 멘토십이라는 것은 상호 존중이고 상호가 함께 작용하면서 함께 성장해가는 이런 삶의 여정이고 동행인 거지 어떤 뭐 기술 뭐 필요한 도움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뭐 코치라는 이름도 있고 뭐 선생님이라는 이름도 있고 헬프라는 이름도 있고 사실 많은데 멘토십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깊은 사실은 만남과 관계성과 삶의 동반자 같은 개념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단어들을 가볍게 사용하고 막 남발하고 남용함으로써 우리가 오히려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멘토라는 이 개념 자체가 우리에게 부담 내지는 너무 가볍게 또는 필요 없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을 좀 하죠. 지금 세대들을 좀 보면서. 그래서 사실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사실 좀 그런 문제들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저희 어떤 그 멘토라고 하면은 거기 이제 목회하시는 목사님가 있지만, 그렇죠. 네. 사실 그 관계가 목사님들이 다 멘토일 수 없어요. 네, 그 관계가 형성이 돼야 하지만, 그렇죠. 그 어떤 신앙적인 것들과 이런 여러 가지를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디어를 통해서 또 목사님들을 만나고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성장을 해 나가지만 그게 사실은 어떤 물리적인 관계가 아니다 보니까 과연 이것이 건강한 멘토십이 한국 교회 내에 어떻게 형성이 될 수 있을까 항상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물리적 관계가 아니더라도 이제 지금 세대 같으면 사실 일면 이제 우리 류 대표님 말이 맞는 게 일면 멘토들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인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일면 멘토라고 하는 건 나와 1대1로 관계를 해주실 수 있는 멘토라는 건가요? 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측면에서는 멘토라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그 멘토들을 만나보니 사실 다 실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그 멘토들에 대한 기대가 이제 이렇게 낮아지게 되고 그런 과정을 지나왔겠죠. 우리가 네네. 지나왔을 텐데 저는 이제 멘토라는 게 꼭 살아있는 존재들 간에만 맺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책들 중에 뭐 내 영혼의 스승들 뭐 이런 책도 있고 필립 얀시도 그런 책을 쓰고 했는데 소위 말해서 우리가 역사 속의 인물, 저는 역사를 공부하면서 역사 속의 인물들 가운데 저의 삶에 되게 깊은 영향을 주는 분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뭐 도산 안창호 선생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삶을 통해서 제 삶의 어떤 방향성이 수정되고 그리고 내 삶의 어떤 가치에 그분의 삶에 그가 추구했던 가치가 스며들어오고 해서 삶과 삶이 만나는 경험은 꼭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어도 책을 통해서 만난 어떤 인물과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교감이 가능하다는 거고 그분이 평생 추구하고 살았던 어떤 가치, 삶의 목적, 방향성이 저의 삶에 계속 영향을 준다면 그 관계는 멘토십의 관계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꼭 살아있는 청년들이 제 주변에 멘토가 없어요. 이런 고민들을 제가 주로 만남과 관계성 멘토링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다 보니까 청년들 중에 제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청년들 많이. 저는 어디서 멘토를 찾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멘토를 꼭 내 주변에서만 찾을 필요 없다고. 책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고 누군가 한 사람을 내가 깊이 만날 수만 있다면 제가 제일 처음에 되게 충격적이었던 저의 멘토 되는 목사님의 표현이 그런 거였어요. 어느 날 이렇게 만나 뵀는데 윤 목사, 제가 이제 목사님하고 청년 전도사 때 만나서 목사가 되고 난 뒤에 윤 목사 어제 저녁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만났는데
나를 엄청 꾸짖으시는 것 같더라. 이러시는 거예요. 표현을 그렇게 하셨습니까? 표현을 그렇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내가 만났는데 나를 꾸짖으시더라. 제가 만났는데 굉장히 나를 꾸짖으시는 것 같더라. 시간을 아끼고 이 청년 세대들을 더 붙잡아 줘야 되는데 너는 뭘 하고 있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밤새 잠을 이루기가 힘들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저도 이분이 왜 이러시지? 그랬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책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깊이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저도 이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여러 면에서 깊은 이런 감동을 받기 시작하면서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막 저는 막 사람 인간 군상에 대한 실망감들이 많이 있을 때마다 다시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 속에 있는 그 이미 그 삶이 다 정리되었고 마감되었고 평가되어진 사실 그분들의 삶을 더 조명하고 그들의 삶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진짜 그들이 살았던 삶으로 소위 말해서 우리에게 웅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더 사실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만남을 통해서 그 조언해 주셨던 그 멘토님들은 사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멘토의 이미지랑은 사실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만남에서 소개하시는 분들도 그냥 단순하게 그냥 조언을 구하고 그 조언을 받아서 뭔가를 해결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렇죠. 그 인생의 양방향으로 소통하면서 정서적인 것과 삶의 방향, 목적, 가치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서로가 함께하는 더불어 공유되어지고 공감되어지고 그리고 거리가 얼마가 뭐 예를 들면 우리 이 목사님 미국에 계시고 여전히 저는 한국에 있지만 1년에 한 번을 만나도 두 번을 만나도 늘 매일 만났던 사람 같은 그런 마음의 공유와 공감 이런 것들이 사실 이루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니까 저는 사실 굉장히 수직적인 관계를 생각하고 조언을 구하고 또 조언을 실행하면서 내가 그 조언을 또 물려주고 그 물려줌으로써 또 많은 사람이 또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약간 조금 더 수평적인 개념이 그렇죠. 수평적이고 삶의 여정을 동행하는 같이 걷는 개념이라고 봐야죠. 멘토십. 약간 뭔가 이렇게 말씀해 주니까 부부 같기도 하고 정말 뭔가 그 인생을 같이 고민하는 왜냐하면 거기에 그 친밀함이라는 것이 거기에 존재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 친밀함 그리고 그는 나를 알고 나는 그를 알고 그런 것들이 그 안에 존재해야만 하기 때문에 되게 좀 긴밀한 관계성이죠. 긴밀한 관계성이죠. 그래서 그런 관계성 만남과 관계성으로 사실은 삶을 자꾸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보다는 좀 이렇게 인맥 그리고 내가 필요한 사람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나 중심적인 거죠. 나 중심적이다 보니까 나의 어떤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찾고 만나면서 나한테 도움이 되면 그 사람을 멘토라고 말함으로써 나의 무언가를 증명하거나 나의 무언가를 이렇게 확증하려고 하는 사실은 다 자기의 내면의 어떤 저는 이제 그걸 뭐 약함이라고 얘기하는데 내면의 연약함에서 오는 거죠, 사실은. 오는 거. 그래서 사실 멘토십의 관계는 아까 얘기한 그런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나의 내면을 사실은 굉장히 단단하게 하고 다져지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 관계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좀 멘토십을 좀 접근하면 저는 지금 우리 시대 청년들이 자기 삶의 많은 본질적 고민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봐요, 여전히. 그럼 우선은 저희가 어떤 저희의 그 뭐 연약함, 뭐 저희 안에 있는 문제들을 조금 더 과감하게 오픈할 수 있는 그렇죠. 사실 그걸 오픈하고 노출했을 때 그것이 허물이 되거나 부끄러움과 수치로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같이 품어주고 공감해주고 사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도록 그냥 관계성을 통해 흘러 들어오는 어떤 영향력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관계성이 어떻게 보면 진짜 멘토십의 관계인데 저는 이렇게 표현을 종종 해요. 제가 이 목사님과 1년 정도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나니까 제가 1년 뒤에 저 자신이 저를 봤을 때 1년이 지났는데 제가 다른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네.
그 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 생각, 사역자로서의 비전, 내가 추구하던 어떤 사역의 목적, 목표 의식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전부 송두리째 바뀌어 있더라고요. 바뀌어 있고 그때부터 저의 가치가 정말 많이 달라요. 예를 들면 뭐 정말 엄청 일 중심적이고 사역 중심적이었던 것이 진짜 사람과 한 영혼에 대한 마음으로 이렇게 되게 바뀌어 있다든지 그리고 이제 어떤 방법론과 막 노하우와 이런 것들이 아니라 되게 본질과 어떤 삶의 진짜 변하지 않는 것들이 무엇일까?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때우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가치를 붙잡고 묵묵히 꾸준히 한 길을 간다는 거. 삶을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전환을 제가 이미 다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한테 한 번도 그분은 뭘 하라고 강요를 한 적이 없어요. 이거는 이렇게 바꾸라라든지 저거는 저렇게 바꾸라든지 저한테 제가 책을 많이 읽었는데 저한테 책을 읽으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토요일이면 전화 오셔가지고 윤 목사 나 뭐 LA 올라가는 길인데 제가 중간에 있으니까 뭐 시간 되면 같이 갈까? 그러면 이제 중간에서 저를 목사님 차로 픽업해서 같이 다운타운 가가지고 같이 뭐 짜장면도 한 그릇 먹고 뭐 때로는 같이 뭐 미용실 가서 이발도 같이 하고 그리고는 반드시 우리가 가는 곳이 서점이었어요. 서점에 가면 그냥 저한테 여쭤보세요. 윤 목사 이 책 읽어본 적 있나? 그러면 제가 잘 모르는 분인데요. 그러면 설명을 해줘요. 거기서 이 사람 어떤 사람이고 이 책의 내용은 이런 내용인데 다음에 시간 되면 한번 봐두는 것도 괜찮아. 그냥 이 정도. 그 정도. 그렇게 하시고는 또는 제가 이제 목사님 제가 아직 보지 않은 책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말없이 책을 다 빼가지고 이렇게 사서 책값이 미국이 되게 비싸요. 한국 책값이. 근데 그걸 사서 책을 보통 매달 한 2, 30권씩 사서 저한테 그냥 이렇게 주시고 가시죠. 주시고 가시면 뭐 무언의 압박일 수는 있지만 저는 뭐 이렇게 압박보다는 너무 읽고 싶고 알고 싶은 거죠.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들 그리고 이들의 이야기들이 저분의 삶에는 도대체 어떤 영향을 미쳤길래 저런 삶을 살게 됐을까 그런 궁금증들이 그래서 그분이 읽었던 책들은 나도 다 읽고 싶어진 거죠. 그래서 책을 사다 주시면은 막 어떤 날은 밤을 새서 책을 읽으면서 그것들을 하나라도 더 제 걸로 만들려고 그런 어떤 그 관계성 이 좀 특별했던 거죠. 그런 관계성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가 저는 지금 세대 같아요. 보니까 되게 피상적인 관계. 지금 세대 얘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저는 이제 비즈니스나 이런 창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약간 시장의 어떤 규모나 이런 걸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2024년에 데이팅 앱과 관련된 그런 커뮤니티 앱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고 지금 데이팅 앱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한 1,400억 정도 굉장히 큰 규모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만남 자체에 돈을 지불해서 내가 원하는 만남을 해서 그 만남을 가지는 형태가 저희에겐 굉장히 익숙하단 말이죠. 그리고 사실 뭐 지금 중고거래 어플 같은 그런 당근마켓 같은 것도 내가 원하면은 이제 만나서 이제 거래하는 것인데 그렇게 인스턴트화된 그런 만남 어떤 과거에는 좀 이렇게 광장 형태의 학교라던가 놀이터다라든가 이렇게 큰 광장에서 사람을 만나는 어른들은 좀 그렇게 하셨다면 저희는 모바일 안에서 그러니까 1대1로 내가 원하는 사람들을 조건적으로 이렇게 가둬놔서 만나는 어떤 이런 개념들이 익숙해지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개인적으로는 만남의 어떤 그 통로가 바뀌는 것은 그냥 시대적인 현상이라고 봐요. 근데 예를 들면 뭐 데이팅 앱이다라고 했을 때 옛날에는 이제 선을 받잖아요, 우리는. 맞선, 소개팅 이런 걸 했는데 지금도 뭐 하지만 옛날에는 훨씬 그 방법밖에 없었고 옛날에는 아니면은 뭐 얘기한 대로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이렇게 뭐 직장에서나 이렇게 직접 실물로 만나면서 어떤 사람인지 보고 호감이 가고 마음에 들면 고백을 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것부터가 익숙하지 않은 세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데이팅 근데 그거 사실은 거꾸로 접근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데이팅 앱과 직접적 만남과 소개팅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그 우리가 추구하는 만남이 어떤 만남인가를 질문을 먼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는 진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야. 뭐 요즘 젊은 친구들처럼 뭐 원나잇을 원하는 건지 그런 되게 피상적이고 순간적이고 찰나적 만남 그런 어떤 또는 막 자극적인 만남 그런 것들을 원하는 만남이 내가 말하는 만남인 건지 이게 저는 이제 그 마르바던이라는 그 사람이 신학자가 이 언어의 오염에 대해서 많이 말했는데 저는 언어가 되게 오염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얘기한 멘토라는 단어도 그렇고 만남이라는 단어도 만남이라는 것은 마틴 부버 같은 철학자는 만남이 인생의 가장 본질이라고 봤고 만남이 모든 것이라고 사실 만남 참된 만남이 참된 삶을 만드는 거라고 봤는데 그 정도의 무게라는 것이 만남의 단어에 실려 있는 거죠. 그리고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너와 나의 만남이 이 인생이고 우리라는 것은 나와 너의 만남이 우리를 만드는 거고 그리고 교육도 교사와 스승과 제자의 만남 가정도 남자와 여자의 만남 또는 뭐 이런 목회도 좋은 목회자와 성도의 만남 교회도 사실 이런 만남이 신앙도 예수 그리스도 어려의 만남 만남이라는 것은 인생의 모든 것의 첫 단추이고 사실 모든 것의 출발점인데 첫 단추 잘못 끼면 인생 전체가 꼬이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만남이라는 건 굉장히 사실은 좀 묵직한 단어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는데 이런 만남을 우리가 너무 피상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그냥 스친 건데 그걸 만남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뭐 젊은 친구들의 문화가 뭐 만연하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원나잇을 만남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건 만남이 아니죠. 그거는 사고 친 거죠. 그건 사고 친 거지 만남이 아니죠. 만남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인생에 나를 나되게 하고 너를 너되게 하는 그래서 모든 참된 삶은 만남이다라는 마틴 부부의 명제가 나오는 건데 만남을 통해서만 우리는 삶이 참되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처음부터 지어진 거거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것처럼 둘이 만남으로 둘이 서로를 완전하게 하고 둘이 서로를 성장하게 하고 둘이 하나가 됨으로써 온전한 연합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조차도 만남이라는 그 의미를 하나님과 아담의 그 만남 이티 같은 손가락도 있지만 하나님과 아담의 만남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만남이라는 게 태초의 시작이잖아요. 맞습니다. 태초의 시작이면 이게 얼마나 사실은 의미가 커요. 만남이라는 단어가.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부터도 저는 만남이라는 걸 너무 이렇게 피상적이고 뭐 데이팅과 만남을 비교하면 안 되죠. 데이트는 데이트고 만남은 만남이죠. 그 데이트 안에 만남이라는 요소가 들어가면 그거를 진짜 두 사람이 생면부지의 두 사람이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났던 아니면 진짜 부모님의 소개로 만났던 누가 맞선을 받던 아니면 뭐 무슨 회사를 통해 결혼정보 회사를 통해 만났던 만남의 방법이나 통로는 다 다르겠지만 그 안에 만남의 의미가 제대로만 살아있으면 그 이유가 달라지겠죠. 근데 데이팅 앱으로 그냥 이렇게 뭐 서로 이렇게 보고 그냥 사진 보고 뭐 프로필 보고 뭐 연락 주고 받아가지고 뭐 한번 우리 만나볼까요?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만났을 때 그 만남이 진짜 무게 있고 인생을 바꾸는 만남이 될지 아닐지 이런 것들은 그 만남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의미 부여를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근데 피상적으로 만나고 쉽게 헤어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 우리에게 만남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굉장히 가볍게 된 거죠. 된 거기 때문에 저는 조금 크리스찬 청년들은 더 신중해야 되겠다. 만남에 있어서. 그리고 만남에 대해서 신중하지만 언어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저는 이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든 게 제가 최근에 2주 동안 미국에 이제 갔다 왔는데 미국에 이게 장로님께서 뭔가 기도해 주신 시간이 있는데 저한테 그 질문 하시더라고요. Are you born again? 이렇게 본어게인을 했냐고 물어보시는데 저한테 뭔가 그 단계가 있다라는 걸 질문받는 게 조금 저한테는 좀 생소했던 것 같아요. 한국의 많은 질문들은 사실은 교회를 다닙니까? 네. 그렇죠. 네. 예, 질문인데 너가 너 뭐 교회 다녀? 교회 믿어?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데 저한테 거듭났냐라고 하는 질문들이 뭔가 그 하나님과 저와의 만남 속에서
정말 그 본질이 있는가에 대한 뭔가 질문을 했던 그 기억이 나서 맞아요. 그게 생각이 나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쓰고 있는 많은 단어들과 표현들이 의미를 더 곡해시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많기 때문에 뭐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니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신앙으로의 초대지 교회를 다니는 게 절에 다니다가 교회 오는 게 신앙이 아니죠. 사실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교회 안에서 그런 질문을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이 교회 몇 년 다니셨어요? 이런 질문은 하지만 네네. 뭐 신앙생활 몇 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30년 신앙생활 하신 지 오래되셨네요. 그러면 그 의미가 우리는 되게 신앙이 좋으시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진짜로 물어야 되는 질문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사귐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과의 만남이 실제 있었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이 우리 삶에 진짜 있느냐.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장로님이다. 그러면은 이 교회에 되게 오래 다니셨겠구나. 이런 추측이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되게 오래 동행하셨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돼야 바르게 신앙관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건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 이렇게 올라가면 네네. 저분 되게 그냥 신앙을 나름 어딘가 검증되고 인정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뭐 목사 안수 받은 지 몇 년 돼. 그게 뭐 중요하겠어요. 사실 하나님과 얼마나 깊이 동행하고 계세요. 그게 사실 더 중요한 질문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본질로 내려오면 비즈니스 세계의 만남이든 영적인 세계의 만남이든 뭐 이런 가족과 연인 관계든 본질에 내려오면 만남이라는 것은 동일하다는 거죠. 이 만남에 사실은 어떤 농도와 밀도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중요한 거지 횟수나 뭐 방법이나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뭐 앱을 통해 만났냐? 아니요. 앱을 통해 만났어도 그 만남의 의미를 알고 그 만남의 무게를 알고 그렇게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 저도 알아요. 여러 사람. 알지만 앱을 통해 만났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고 한 번 정도 즐길 사람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뭐 쉽게 헤어질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만남에 대한 의미 부여가 다른 거지 만남의 방법의 문제는 저는 2차적인 문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이제 오리진 스콜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이제 많은 분들이 현업 직업인으로 100% 살고 있고 그 나머지 그 10% 25%를 이제 본인과 같은 직업군에 있는 동생들 그리고 형들을 설득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단체를 설립하는 이제 플랫폼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하면 좀 건강하게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모양들이 또 방법론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그것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떤 저희의 모양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이 영역 주권을 영역에 구체화시킨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목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그 한국 교회의 영성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열정 그리고 이것들을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실현시킬 수 있을까? 저는 이제 조금 영역은 사실 전문 분야잖아요. 사실은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영역에 대한 어떤 뭐 공부를 한 예를 들면 법률의 영역에 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그 영역 그 시스템을 이해 못하고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법 영역을 막 바꾸겠다 이렇게 덤벼들 수는 없는 거거든요. 거죠. 그거는 법조인들이 사실 법조인으로 부름받았다라고 믿는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라고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영역 선교는 그 영역에 대한 전문성 물론 그게 법이라든지 되게 이렇게 지적인 면에만 국한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뭐 노동도 얼마든지 가능할 맞습니다. 수 있고 단순 노동이나 파트타임 잡도 저는 얼마든지 다 영역에 속한다고 보지 영역이 뭐 우리가 나누는 영역은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결국엔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좀 총체적인 관점에서 이것들을 좀 보는 게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에는 또 이렇게
편이나 진영이 나눠지게 되거든. 여기는 약간 무슨 엘리트들끼리 모여서 뭐 하는 데야? 이런 느낌을 사실 가지게 되면 저는 그 복음의 온전함을 오히려 훼손하는 거라고 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만큼 사실 복음의 어떤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희생과 십자가의 품이 좀 넓은데 너무 저는 가끔 교회들이 하는 사역들이 너무 품이 좁다는 생각을 하죠. 좀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 끌어안으시려고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리신 것 같은 건데,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자꾸 이렇게 편협하게 자꾸 좁히려고 할까 이거를.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조금 저는 영역 이야기를 할 때는 조금 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좀 보편성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계속적으로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전수해 나가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아까 이야기한 되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본질적인 만남과 관계성을 통한 공동체라는 방식이 저는 가장 그래도 성경적인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단순히 어떤 이 영역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만으로 모였던 사람들은 어차피 오래가지 않을 거예요. 오래가지 않을 건데 이 안에서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동의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서로 간의 어떤 영적인 친밀함과 한 번 사는 인생 진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만나서 같은 영역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으로 만났다는 그 만남 자체가 얼마나 의미가 있고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지를 사실 아는 사람이라면 이 관계를 가볍게 하지 않겠죠.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오래 함께 갈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너무 노하우의 전수나 어떤 뭐 방법론이 아니라 조금 더 본질과 철학적 접근을 하는 것이 저는 좋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뭐 영역별로 어떤 각 영역의 전문성은 그 각 영역에 있는 전문가들이 이끌어 나가야 되는 거니까 저는 조금 더 본질적으로는 좀 그릇을 조금 더 하나님 나라의 좀 이렇게 통전성 안에다가 더 넓게 크게 잘 담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그 안에서 이것들이 실현되는 방식에 있어서는 되게 만남과 관계성에 기반한 어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성이라는 방식이 지금까지 그래도 한 30여 년 여러 연합사역과 여러 운동들을 하면서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오래 가더라고요. 돌아가서 아까 처음에 저한테 이런 한 가지 일에 집중해도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많은 사역들을 어떻게 다 하냐. 되게 단순한 답이 있어요. 제가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어깨동무 학교면 어깨동무 학교에 저와 함께 진짜 하나님 분이. 나라 교육을 꿈꾸면서 여기에 모여든 교회의 목사님, 사모님, 교사들, 이 헌신된 동력자들이 우리가 함께하는 사역인 거고, 프레시 네트워크도 제가 하는 거 아니고 대표도 일단 공동대표가 있고 저희도 그리고 또 사무총장으로 섬기는 목사님이 있고 또 그 교회 스태프들이 함께 섬겨주고 각 지역마다 저희가 네트워킹 되어 있는 교회들이 있고 또 지지하고 후원하는 목회자들의 그룹이 있고 또 창조적이고 도전적인 개척을 하는 분들과 전통교회 목회자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이런 사실은 만남과 관계성의 네트워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돌아가는 거죠. 이게 저 혼자 하는 일이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제가 하는 일도 아니고 창업도 마찬가지. 저 혼자서 못하죠. 어번데일 벤처스라는 전문 벤처 회사가 여기에 있고 또 이 전문 벤처 회사와 함께 교회가 협력해서 청년들을 양육하고 지역 소멸 위기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선교를 꿈꾸는 그런 비전을 품은 또 세종한 교회가 있고 황 목사님이 있어서 거기에서 서로 협업이 이루어지니까 이게 또 가능한 일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다 만남과 관계성이 이 밑에 신뢰할 수 있는 만남과 관계성이 있으면 제가 볼 때 일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역별 선교도 그 각 영역별로 가기 전에 그 기초에는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만났다라는 그 만남의 의미, 그리고 우리의 만남이 이어지면 만남이 지속되면 관계가 되는데 이 관계성을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왜 만나게 하셨을까?
그럼 이 만남을 우리가 어떻게 계속 관계로 이어가고 발전시켜 나가면서 이 만남과 관계를 통해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서 가면서 영역을 발견하기 시작하면 그 영역의 의미가 되게 달라지겠죠. 근데 그냥 영역을 제시하고 이 영역에 헌신할 사람 이렇게 해서 사람을 모집해서 할 수 있는 선교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까지 모든 연합사역이나 교계사역이나 목회도 저는 만남과 관계성의 공동체라는 다 키워드로 계속 풀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고 오래 함께 가는 친구들이 있고 청년들도 20년, 30년 쭉 함께 가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지금 우리 시대의 만남과 관계성의 공동체라는 측면에서 사역도 교회도 좀 국가도 다시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늘 하죠. 아니 오늘 총체적으로 제가 그 목사님이랑 좀 대화를 하면서 이 커넥팅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갑자기 떠올랐는데 어깨동무라는 그 단어의 그 개념도 담겨 있죠.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분산되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연결하고 또 새로운 연결 지점을 만들고 또 연결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커넥팅의 마술사 오늘 윤은석 목사님과 함께 했는데요. 목사님 오늘 저희 그 대화하시면서 한 단어로 좀 이렇게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저는 한 단어로 오늘 목사님과의 이 대화를 요약하자면 저는 커넥팅이라는 단어로 오늘 대화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목사님 어떤 단어를? 저는 청년들에게 오늘 나눈 많은 이야기들을 그 하나로 담아낸다면 그냥 좀 진정성이라는 말을 좀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모든 만남과 관계에 진심을 담고 그리고 사실 신앙도 진정성의 문제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신이라는 것은 진정성의 문제인데 사랑도 사실 진정성의 문제고 모든 것들은 진정성이 확인돼야 사실 그 가치가 비로소 드러나는 거니까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 일을 하든 사람과의 관계를 맺든 뭘 하든 거기에 진심을 한번 담아봐라 라는 말들을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일도 저의 진정성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느껴지니까 20년, 30년 같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아니라 이게 뭐 윤은석 목사가 우리를 이용하네 또는 부려먹네 아니면 쓰다 버리네 뭐 이런 느낌이면 20년, 30년 어떤 일을 함께 해오기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저는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 또 청년들 이런 동력자들이 20년, 30년씩 쭉 함께 오는데 그건 서로 안에 확인된 진정성이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정성. 카페 이름인가? 센스까지.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모든 것을 커넥팅하시는 그리고 통일 대한민국의 비전을 두고 교회와 그리고 비즈니스와 교육을 연결하시는 윤은석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